비가 제대로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어 센세께서 오셔서 더 감사합니다. 빗길에 미끄러지고 다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이 김진홍 목사님이 설립한 동두천 구례국제고등학교에 다영이와 같이 있는데, 제 아들이 2주 만에 이제 오고, 이제 다다음 주에는 이제 방학을 해서 옵니다. 아들이 와서 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의 평가를 듣는 것이 가장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자녀들의 평가입니다. 그 목회자가 자기 가족에게는 속일 수 없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제 아들이 한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 스타일을 좀 바꾸세요. 괜찮긴 한데 김진홍 목사님을 좀 배우세요. 여러분 유튜브로 김진홍 목사님의 메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진홍 목사님은 모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른손 왼손 전혀 펼치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처럼 빅마우스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을 흉내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중들이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스피릿이 있으신지 그렇게 입술이 움직이는 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게 마스크 없고요. 당연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주 스피릿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지 저는 이게 영성의 깊이구나. 제가 김진홍 목사님을 2주 전에 학교에서 만났죠. 직접 생애 처음으로 만난 거죠. 생애 두 번째네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김진홍 목사님이 고려대학교 대강당에 오셔가지고 특강을 강사 초청으로 기독교 연합회에서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데모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데모를 하면서도 약간의 방황이 있었기 때문에 김진홍 목사님 책을 이미 새벽을 깨우리로다 정문같이 나오리라고 읽었기 때문에 야, 저분의 삶은 운동권 이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강의를 듣는데, 처음에는 너무 조용하게 얘기해서 데모하고 피곤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수면 보충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자와 같이 효요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운동권 학생들은 생명을 바쳐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생명을 바치는데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죽어 있습니까? 이렇게 저처럼 큰 소리도 아닙니다. 어쨌든 스피리추얼하게 팍 말씀하시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제가 그렇구나, 내가 운동권에서 절망하는 날이 오게 되면 저분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때 그분이 그 강의를 하신 것이 30년 전이고, 지금 그분이 80세니까 50세쯤에 그 강의를 하셨어요. 맞죠? 제 나이에 하신 거예요. 이미 그분은 40대부터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됐었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유명한 크리스찬,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같은 선생님처럼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치무라 간조가 우리나라 정합론, 일본이 한국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결사반대했죠. 그런 사람처럼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김진홍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제 아들의 어드바이스에 받아들여서 한번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한번 김진홍 목사님 스타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떨지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저희 인생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 각자의 심령에 울림이 되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살이로 수고와 짐에 지쳐 힘든 우리 한 분 한 분들 참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힘을 충만하게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체험하며 천국을 체험하고 하고 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인격적으로 조용하게 숨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은 분명히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무엇이었죠? 우리 자시아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 메시아 맞습니다. 이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이유는 이 질문에 해답을 할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그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쉼.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과거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삶은 더 팍팍하고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슬립 포노믹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슬립 포노믹스. 네. 그래서 이코노믹스. 슬립 이코노믹스. 수면, 잠, 슬립과 이코노믹스, 경제 두 단어의 합성으로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수면 경제 라는 단어입니다. 신조어죠. 또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현대인들을 돕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수면제 같은 의약품들, 침대나 베개 같은 여러 가지 기구들, 또 수면을 돕는 음악 등 다양한 수면 산업과 관계된 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의 규모가 작년 기준 미국은 45조, 일본은 9조, 한국은 3조 정도라고 합니다. 밤에 여러분 잠을 잘 못 자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겠는지 아십니까? 뇌는 이미 지쳤는데 마음이 아직 잠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불균형, 하루 종일 머리 쏘고 몸 쏘고 피곤해서 쉬어줘야 하는데 마음이 잘 준비가 안 되어서 잠이 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밤에도 제대로 쉼을 누리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 주범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마음이 쉬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저는 요즘 유튜브에 조금 약간 중독 현상이 있는지 유튜브 시청이
저한테는 그 주범인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여러분은 밤에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누구 잘자? 자기가 숙면을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네네. 아, 예. 우리 올리브 자매님 숙면을 취한다고 해서 아주 마음이 기쁩니다. 그 숙면을 취하시는데, 이제 약간 살이 안 찌지? 나이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쉼의 세계로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초청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가서 참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위로하는 정체에 앉아 제 동료를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직접 말씀을 들었던 그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에게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장터에서 역할놀이를 하는 아이들로 비유하셨습니다. 놀이기구가 없던 옛날에는 이런 역할놀이를 종종 했었죠. 저희 시대만 해도 좀 역할놀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먼저 결혼식 놀이입니다. 순례가 된 사람이 말합니다. 오늘은 이효수와 형제님의 결혼식 날입니다. 삐리리리리리 삐리리리 하면 사람들이 기뻐서 얼씨구 좋다 이렇게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례식 놀이입니다. 순례가 오늘은 김효수와 목사님의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 나를 장례식까지 치워주고 죽어야지 먼저 죽으면 어떡해요 하면서 이렇게 애국을 정 박사님이 그런 말씀했죠. 목자는 자기 성도들의 장례식까지 다 치워주고 싶게 된다고. 예, 제가 오래 살도록 기대해 주십시오. 안수무강하십시오. 죽을 수가 없네. 이와 같이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피리를 부는데 이렇게 춤을 추지 않고 또 이렇게 우는데 가슴을 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 무관심. 네. 그 시대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메시지에도 예수님의 메시지도 다 무관심 그리고 배척.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 해안의 도시들 가장 큰 도시 가버나움 그리고 고라신 베스다 지명이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이렇게 있죠. 갈릴리 호수의 왼쪽편에 가버나움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 지역의 중심지입니다. 가버나움 그리고 그 위쪽에 고라신 베스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신 곳은 나사렛, 태어나신 곳은 저 밑에 있죠. 그들은 많은 권능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하늘까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장차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는 도시들로 인해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감사 기도를 하셨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천지의 주제이시나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예. 여기서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뭔가 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천국을 숨기십니다. 천국을 예에 가리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천국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관악칠구 한분 분들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죄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 없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지혜의 영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학생 때 겸손하게 성경 공부를 응하였다면 그 겸손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Everything from God. 아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겸손 주시고 또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 오늘 요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수고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의 범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수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인생을 수고와 슬픔 두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일생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하다가 슬픔으로 마감하는 것이 인생이라니 얼마나 비참합니다. 또 무거운 짐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과 장로들의 전통의 짐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매우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내려온 유교의 율법과 전통으로 인해 피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피곤한 삶을 살고 남에게도 피곤한 삶을 강요합니다.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네. 한국은 자유대한 민주주의 국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유를 향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공부의 짐이 너무도 무겁습니다. 다한인생도 공부의 짐이 무거워서 옛날에 우울증이 올 뻔했다고 했습니다.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또 자녀 양육과 가사의 짐도 장난이 아닙니다. 노후 걱정의 짐까지 인생은 짐의 연속입니다. 짐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짐으로 인해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트레스로 하루에 팔리는 신경안정제가 30톤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 넘버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조금 크게 누가 얘기해 볼래요? 교육 문제. 자녀 교육이 스트레스 넘버원이다. 그것은 이제 큰 담론으로서는 맞는데요. 스트레스 1위부터 100위까지 쭉 연구 발표한 것이 있는데, 이 사건이 스트레스 1위고, 이 사건이 스트레스 2위고, 이렇게 쭉쭉 그 어떤 팩터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사람 얘기해 보세요. 넘버원 스트레스가 뭔지. 직장생활. 나이대마다 좀 또 다른 사람인데. 노후 문제. 넘버원을 얘기하는데요. 네, 자기의 현실적인 필요 속에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라고? 아니 같이 웃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 승 기자님 뭐라는 것 같아요? 가족의 죽음? 예. 오케이. 이혼도, 예, 맞아요. 그런 식으로 팩트상으로 얘기를 했을 때, 한국인의 스트레스 넘버원은 자녀 사망입니다. 자녀 사망. 그리고 2위가 한국인. 그리고 2위는 배우자 사망. 근데 미국은 그것이 스위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리아 자매님의 첫 번째가 배우자 사망이라고 한 거 보면서 우리 두 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요, 제가 의학책에서 배운 거예요. 지금 마리아 자매가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의학 이렇게 의학책이라든지 유튜브 다 찾아보면은 일단 미국 거가 쫙 나와요. 그리고 나서 뒤에 한국은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한국의 조사는 침해하지 않고요. 미국은 조사를 워낙 많이 해가서 미국의 첫 번째가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보다 먼저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배우자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습니까? 두 형, 먼저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배우자 사망이 스트레스 너무 오래 합니다. 즐겁게 만들어 놓고 듣겠습니다. 즐거워하도록 즐겁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어쨌든 스트레스는 뭐라 그러죠? 스트레스는 뭐다 이렇게 말하죠? 만병의 근원입니다. 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은 그 어디에서도 힘을 찾지 못합니다. 낮부터 밤까지, 그리고 밤에 잠잘 때도 조차도 잘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삐갑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 시간 참심의 길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참심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예. 누가 쉬게 해주겠다고요? 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쉼을 얻을까요? 술집으로 가죠? 게임방에 가죠? 세상 친구들 만나러 가죠? 각종 동호회에 가죠? 산으로 가죠? 바다로 가죠? 밤에는 또 스마트폰 유튜브로 가죠. 그러나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더 쌓입니다. 갔다 오는 길에 스트레스가 만땅돼서 싸웁니다.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갈 때 참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분이 역사상 있었습니까? 구형, 도령. 상담받을 사람 한 500명, 1000명 다 한꺼번에 내일 모레를 다 오면은 감당하겠어요? 매년 줄 세워야 돼. 돈 벌리는 그냥 먼저 앞서당하게 스트레스. 그래서 사람들이 고마나. 그리고 조금 좀 약한 사람들만 와. 이렇게 좀 병이 약한 사람들만 오고 심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직장이든 어디든지 다 필터링을 하죠.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다. 다 오라.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짐이 얼마나 많고 무거울 텐데 그것을 다 혼자 어떻게 하려고 다 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능히 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19절은 말합니다.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짐을 맡기면 됩니다. 날마다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이 짐을 져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의 저 짐도 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가며 학교로 가며 이렇게 기도하면서 출근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일터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일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터로 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일을 시작하면 몸은 비록 바쁘게 일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즐거운 노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야 그것이 힘든 일이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새털처럼 가벼울 때는 마치 일하는 것이 노는 것만 같습니다. 두형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체험 많이 하시죠? 일터가 정말 고역인 사람이 있고 일터가 즐거운 자기 놀이터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과 맡기지 않고 너무 주인의식이 강한 사람, 자기 일, 자기 인생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사람,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너무 책임의식, 주인의식 너무 갖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 일 아닙니다. 나중에 그 일 다 놓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또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제 집으로 갑니다. 오늘 저녁 가사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집이 행복의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집에 도착해서 문을 탁 열고 우리 집 에덴 동산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가사일을 시작을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일이 아닌 것입니다. 즐거운 놀이인 것입니다. 가은님도 그런 식으로 연구실에 가보세요. 연구실이 재밌는 놀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메시지 쓰기가 힘들지 않냐, 우리 그 스텝 체계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메시지가 놀이처럼 저는 엔조이하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승부에 비해서는 실제로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은
몸이 절대적으로 피곤한 녹초가 되어 있는 날도 있긴 합니다. 그런 날은 가사일을 팽개치고 푹 쉬십시오. 그냥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일 다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푹 쉬고 일어나 보십시오. 다 돼 있습니다. 예, 남편과 자식들 라면을 끓여 먹더니 어쨌든 다 이미 다 저녁 해결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식 두고 뭐합니까? 자, 나 푹 쉰다. 너희들 밥 좀 차려라. 그렇게 하면 다 합니다. 남편들은 힘이 좋아서 그 집안일 정도로는 지치지도 않습니다. 네. 그 의외로 남자들 요리 잘합니다. 우리 한수영 보십시오. 저 한수영 초밥 먹고자는 지금 소원으로 가득한데 지금 초밥도 잘하시고 우리 또 도령 봐요 이렇게 또 메시지 또 이상하게 간다. 지금 자매들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아멘. 예. 남편 자식 두고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정 또 요리하기 힘들다고 짜증 내면은 외식하면 됩니다. 배달시키면 되잖아요. 예.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집이 무슨 동산이 되는 거요? 집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뭘 먹느냐, 뭐 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이 오늘 주제, 어떤 것이 돼야 되는 거죠? 힘. 집이 편안한 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집이 힘이 아닌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팽개치고 쉬십시오. 그러면 쉼이 오고 하나님이 일 다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남편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누리십시오. 주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힘을 주신 고마운 힘은 무엇일까요? 그런 가사일의 짐, 직장인의 짐, 여러 가지 짐들이 있고 그런 것으로 또 힘도 주시는데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의 최고 무엇으로부터의 힘?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짐으로부터 힘을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인간들의 그런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죄와 죽음의 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죄와 죽음의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참 힘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둘째, 힘을 누리는 비결 첫 번째는 아까 했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시작.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그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30절까지죠. 멍에 그 그림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쟁기나 수레를 끌 때 소나 말에 목에 이렇게 시옷자식으로 얻는 그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을 세우고 계세요. 동그랗게 이렇게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목입니다. 이게. 시옷자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이제 목에, 소의 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 마리 페어로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뒤쪽에 끈을 당기기 위해서. 자, 그 다음 그 그림, 실제로, 요렇게 우리 목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 걸치고 있는 이게 목입니다. 이게. 그 굵은 나무 막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멍에는 두 마리가 함께 짝이 되어 일하도록 되어 있는 멍에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멍에도 있고요. 우리는 주로 하나. 우리나라는 땅의 토질이 좋기 때문에 한 마리로도 충분히 땅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땅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두 마리로 항상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함께 멍에를 매는 파트너, 그 짝입니다. 짝. 예. 그 파트너 짝이 힘이 세면 다른 짝은 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은 거의 힘이 비슷해 보이는데 어느 쪽이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얘가 더 세 보이나? 예. 예. 자, 그런데 한쪽 파트너가 힘이 세면 다른 파트너는 힘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파트너가 그 성질이 아주 온순하고 그러면 또 평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파트너 짝이 성질이 아주 사납고 거칠고 한마디로 이렇게 지랄 같고 그러면 그 옆에 파트너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나요? 부부가 마치 이렇게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쟁기질을 하는 인생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가 이제 어떠한가에 따라서 피곤하기도 하고 아주 평화롭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멍에를 예수님이 매자고 했을 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을 때 이쪽이 예수님이라면 이쪽이 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이 멍에를 매시는데 그 멍에를 같이 매자. 그래서 한쪽이 납니다. 그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힘이 어떻습니까? 엄청나요. 뭐 창조주의 힘이시죠.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맞죠. 온유하고 겸손한 파트너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일도 아닌 것이에요. 식은죽 먹기예요. 짐이 너무 가볍고 마음이 힘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메어주는 율법의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 율법의 멍에, 장로들의 전통의 멍에는 무겁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해도 끝이 없이 요구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 멍에 집어치우고 나의 멍에를 나하고 같이 매자 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메어주는 멍에와 예수님께서 같이 매자고 하는 멍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는 너무도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새의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 깃털은 너무 가벼워 나를 천공을 자유롭게 날게 한다. 어거스틴이 자기 체험에 대한 체험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본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와, 예수님의 멍에가 새의 깃털처럼 가볍다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멍에는 가벼운 것이 아니죠. 저 나무막대기 보십시오. 무겁잖아요. 그리고 원래 멍에가 또 저 기구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뜻 자체로는 헤어나오기 어려운 속박과 이제 그 얽매임 그런 것이 멍에입니다. 그 옛날에 그 김수희 씨의 멍에라는 노래도 있었잖아요. 자기 감정에서 속박에서 나올 수 없는. 예. 우리는 지난 시간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때 너희는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계속해서 그런 패턴으로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보면 너희는 이렇게 배웠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이러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거기서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질문합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배웠을 때 무겁다고 느꼈습니까? 가볍다고 느꼈습니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을 메시지를 듣고 읽고 있죠. 그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재해석해 주셨죠. 그것이 산상수훈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무거웠습니까? 가벼웠습니까? 가벼웠어요? 또 난 좀 무겁던데. 무거웠어요? 불가능한. 불가능한. 자, 여기 모니카 자매님은 왜 웃어요? 왜? 자기는 무겁다고 생각하고 가볍다고 생각해요. 어? 그렇게 현대화가 될수록 신념을 강하게 살 수 없으니까 완전하게 가르치는 아니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순의 가르침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매우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높이에요. 예, 뭐 한마디로 서울대도 아니고 하버드 가라는 거가 똑같은 수준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가르침이 무겁게 느껴지기보다 쉽고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예. 그 이유가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의 근본 정신과 본질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키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산상수훈의 그 높은 수준의 가르침이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하였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율법은 무겁고 얽매이는 있는 것이지만 복음은 쉽고 가벼운 줄 믿습니다. 산상순의 가르침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면 액면 그대로 쉽지는 않죠.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어떻게 쉬운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지키는 것은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지키는 것이 복음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는 멍청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 복음을 영접했다는 것은 참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멍에, 죄의 멍에, 죽음의 멍에 등 모든 세상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예레미야 30장 8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너희가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던 죄의 멍에, 사탄의 멍에를 꺾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의 멍에를 꺾어주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얽어매었던 죽음의 멍에를 꺾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율법과 사망과 사단의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끝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며 예수님을 배워야 배울 때 힘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 진정한 힘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린다는 뜻입니다. 배운다는 말은 그분과 관계성을 밀접하게 하는 거죠. 예. 우리 관악 일부 형제자매들이 코로나 전에는 아카데미아에서 예배 후에 모여서 친밀하게 교제할 때 피곤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우는 그 시간, 집단 상담도 하는 그 시간 피곤했습니까? 힘이 되었습니까? 5시간, 10시간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마음은 육체는 피곤하지 못해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아카데미에서 했습니다. 우리 빨리 코로나 끝나고 다시 거기 모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신혼부부는 아무리 같이 있어도 피곤한 법이 없는 법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늘 신혼의 삶, 친밀한 관계성 속에 살아갈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쉼을 누릴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해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도령 맞죠? 노는 것은 놀아본 사람과 놀아봐야 놀 수 있죠? 예. 쉼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옆에서 쉼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쉼을 가장 잘 누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가장 행복하셨던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예수님을 배울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울 때 예수님의 멍에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산상수훈의 계명,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삶은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의 멍에가 쉬운 것을 깨닫고 마음의 참심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심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아가 참심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무거운 율법의 멍에, 종의 멍에 다 버리고 쉽고 가벼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멍에 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심을 누리는 이 관악친구 행복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죄와 죽음의 짐뿐 아니라 삶의 고단한 짐으로 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참심을 주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에게 날마다 참심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이 주는 여러 몽해들, 율법의 몽해, 주님, 여러 몽해들 다 꺾어버리신 하나님,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 복음의 몽해, 예수님의 가르침의 몽해 순종하며 참심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쉼을 충만하게 누리는 모든 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